요즘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마다 또는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뉴스에서는 경제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거룩해서 전혀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죠. 실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만만치 않은 요즘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전쟁이 세계 대전으로 확산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핵의 불안도 존재합니다. 코로나는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고 또 국내 정치도 뉴스를 볼 때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만 같습니다. 즉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하다라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본문이지요. 주인공이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가 살던 시대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약 850년경부터 9세기 인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850년경부터 한 800년 정도까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쯤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뭐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역사로 대충 어림짐작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지요. 그럼 그 이전에 19세기 초반, 즉 1800년대 그 초반부터 한 19세기 중엽 정도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외척이 권력을 잡아서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세도 정치 시기나 경제적 부패와 그 위기가 극심했던 삼정의 문란 시기, 고등학교 때 국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외세와의 불평등 죄악을 강제로 체결했던 흥선대원군의 집권 초기,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역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과거에 점령했던 속주들이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죠. 또 북방에서는 아람이 크게 세력을 키워서 여러 번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이어지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 보듯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한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먹고 살 것이 전혀 없어서 심지어 노예로 지금 팔려갈 위기에 처한 가난한 과부 말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본문에 의하면 예언자 수련생이었습니다. 즉 엘리사의 제자이지요. 엘리사의 예언을 보존하고 또 그 신학적 자세를 배우는 그런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남편이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빚이 있었죠. 또 그것을 갚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제 채권자가 와서 으름장을 놓지요. 그 여인과 두 아이들을 노예로 삼겠다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보통 사실을 말하다, 어떤 자기 의견을 말하다 할 때 히브리어 단어가 보통 아마르라는 동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한 동사는 아마르가 아니라 짜크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속에서 쥐어짜듯이 경련하듯이 울부짖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왜 안 그럴까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자식까지 죽을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 여인에게 엘리사가 묻지요. 집에 그래도 남아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인이 집에 남아있는 건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해표 식용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당시에 이 기름은 식용뿐 아니라 등불을 밝히는 이런 조명용으로도 사용했고 발라서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또 몸에 바르는 화장품으로도 사용하는 그 가정의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생활 필수품을 딱 한 병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녀가 참 궁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하죠. 그릇을 이웃에서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즉 하나님이 은밀하게 일하시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빌려온 그릇에 그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자 신기하게 기름은 멈추지 않고 모든 그릇에 차고 넘칩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상식과 세상의 경험을 거스르는 이 기적에 그 여인은 매우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기적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잠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12시가 되면 다시 호박으로 변해버리는 신데렐라의 황금마차처럼요. 그래서 잠시 다 기름을 있다가 잠시 후에 다 사라져버리고 원래의 기름 한 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염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여인의 집에서만 이렇게 기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이거 환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봤던 영화 속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살게 된 사람이 그 집에 숨겨진 방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마술의 방이었습니다. 그 마술의 방은 그곳에서 주인공이 소원을 말하면 그걸 척척 만들어줍니다. 돈다발도 만들어주고 음식도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기적이 집 밖에서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들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두 모래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어땠을까요? 다행히도 놀라서 달려온, 그 사실을 구하려고 달려온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안심시킵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십시오. 그리고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쓰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사라지는 황금마차의 마법도 아니었고 밖으로 나가면 모래로 변해버리는 일정 공간에 한정된 가짜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과 자식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이, 그 기적이 우리 삶에는 별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단지 동화 내지는 신화처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우주에 관련된 동영상이나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봅니다. 물론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다 보면 지구에서의 물리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이나 시간의 법칙 등이 통용되지 않는 너무나 신비로운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 수가 없고, 그래서 우주라는 저 거대한 신비의 세계 앞에서 내가 여지껏 알고 있던 경험과 지식이 그렇게 제한되었구나, 일부러구나, 이렇게 깨닫고 굉장히 먹먹해지면서 그 미지의 세계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주가 신비하다면 그 우주도 신비하고 나의 지식 밖의 일인데 자그마치 이 우주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 즉 우주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성경 본문이 상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그 자녀들의 현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할 때 단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알고 있는 사실의 범위 밖의 일이라고 하여 무려 창조주께서 하신 일을,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분의 그 능력을 함부로 제한하거나 폄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기적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만은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적인 방법, 즉 일상 속에 숨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병원을 통하지 않고 단번에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믿는 자의 기도와 함께 꾸준한 치료와 약을 통해서 고쳐주실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주께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잡코리아나 인쿠르트나 심지어 알바 천국이라도 봐서 그 정보를 보게 하시고 일자리를 주게 하시고 또 감당하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생계를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연의 모습으로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요. 룻기가 그 예입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4절에 의하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는데 하필 나가서 걷다 보니까 우연히 다다른 밭이 훗날의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 역시 타주로 출타했다가 마침 그때 딱 맞추어서 그 밭에 와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첫 만남에 두 남녀가 불꽃이 튀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곳에서 벌어진 그 우연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 뒤에 일들을 시작하는 첫 만남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사건의 뒤에 숨어 계시면서 우연으로 가장된 만남을 이끌어 주셨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적이든 상식이든 우연이든 공급하시는 방법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법을 통하여 그분의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만일 우리에게 정신적인 위로나 영적인 만족감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적 위로와 영적인 만족감만 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현실적이고도 물리적이고도 물질적인 것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천박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하도 없이 그냥 주님께 정서적인 만족감과 심리적인 위안만을 얻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 자녀의 생존을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아버지가, 믿고 의지할 아버지가 되실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들지요. 물론 이 말이 잘못된 정욕으로 구하는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마구 채워주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마치 우상처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우리의 현세적 필요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회개, 심판 이런 것에만 민감하신 분이 아니라 궁핍한 그분의 자녀를 세심하게 돌보아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도 공급하시지만 자녀의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절박한 청을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풍성히 주십니다. 그분은 심판도 하시지만 그분의 자녀가 살아갈 때 필요한 생존 조건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가장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또 다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제가 분량 때문에 다 주보 속에 넣지는 못하고 서론과 결론만 넣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엘리사가 자주 지나다니던 마을 중에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부유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청담동 사모님쯤 되는 부유한 여인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교통이 지금처럼 발달해서 이동 시간이 짧거나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잘 운영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엘리사를 위해서 여인이 남편과 의논을 합니다. 긴 여정에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고 또 밤에 잘 곳이 없을 때 묵어갈 수도 있는 처소와 필요한 가구들을 마련해 주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엘리사의 사역을 나름의 방법대로 도운 그녀가 그것이 너무나 기특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마침 그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이도 많아서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처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 가정에 꼭 필요했던 아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갑자기 너무나 심각한 두통을 호소하더니 어머니 무릎을 베고 좀 누워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이란 것 자체가 참 황망한데 예기치 못한 어린 자식의 죽음이었기에 이 어머니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는 이제 왕복 한 50km쯤 되는 갈멜산에 있는 그 엘리사에게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서도 이 아이가 죽은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저 침묵한 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발만을 꼭 껴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붙잡고 매달린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겨우 그 집에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죽는 거로 끝난다면 자식을 주신 하나님의 기적은 참 허무한 것일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서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37절에서 그 여인이 너무 감사해서 발에 얼굴을 갖다 대고 엎드려 절하고 살아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 기적 이야기에서 그 수넴 여인의 아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주권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질병이나 부상 등 각종 죽을 위기에서 미리 겁에 질려서 자지러지지 않고 지레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살려달라는 간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지요. 실제로 질병에서 치유하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종류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남은 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남은 기간 동안 감사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또 다른 생명의 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이 생체학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살아는 있지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또 깊은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서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는 없고 지루한 오늘만 있는 사람들. 그래서 꾸역꾸역 그냥 하루를 견디는 사람들. 살아 돌아다니는 산송장 같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도 주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살아갈 힘과 의욕이 생기지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겉으로는 참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태어났으니까 할 수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한테 온 굉장히 많은 좋은 기회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많이 흘려버리고 살았습니다. 동기부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제가 정말 남들은 보기에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생명에 관해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셨는데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죽고 계속 살아남았을까요? 이 아이도 언젠가 나이 들어 다시 죽을 것입니다. 또 이 아이뿐만이 아니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사실 죽는 방법과 그 시간은 다를지언정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삭신 죽음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필연적 죽음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일은 절대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저 멀리 치워두거나 아니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와 상관없이 이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최후의 공통된 운명이죠. 그렇다면 이 필연적인 죽음 앞에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이를 다시 살려주셔봤자 그 능력은 길어도 몇십 년짜리에 불과한 하찮은 매직인가? 언젠가는 사라질 시한부 기쁨 정도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질병이나 부상 등등에서 살려달라는 강구를 해서 잠시 그 죽음의 위기를 넘어섰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결국 절망을 결론으로 이끌어내야 되는가 라는 최종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 선에서 끝난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해진 유통기한 안에서만 능력을 발휘하는 마수레방 같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구히 믿을 만한 분은 아닌 거죠. 그런 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역시 결국은 일시적인 마술에 불과한 것 또는 밖으로 나가버리는 모래로 변해버리는 그 허상에 대한 그 환상 정도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우려를 아시듯 수냄 여인의 아이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녀에게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이 가지는 그 절망의 힘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 의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대가인 죽음이 만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인간이 저지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인간의 몸으로 대신 죽어주셔서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 자체를 사라지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죽음이 발붙일 근거 자체를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지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학적 원리가 당장 오늘부터 의학적으로 적용돼서 우리가 무슨 이단들처럼 우리의 호흡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심장 박동은 영원히 뛴다. 그런 것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주께서 하신 이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인 우리는 물리적인 죽음, 현세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여도 다시 부활하여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진시황제가 그렇게 바랐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인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애도하고 슬퍼하지요. 동시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과 위로 역시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좋고 더 행복한 곳에서 말이죠. 또 이런 영생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과 공포에서도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노화가 불편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노화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이곳에서의 죽음을
노화란 죽어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기대하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품위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번다라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역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삶의 흔적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흔적들을 다시 보여주어야 하는 그 나라에서의 시간들이 또다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삶이 힘든 당신에게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당신들께도 또 저에게도 사람들에게는 모든 어떤 절박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속의 두 여인이 주님께 쫙 부르짖었던 그 절박함, 또는 달려가서 그 발만 끌어안고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침묵 가운데 있었던 그 절박감, 그런 삶의 절박감들이 우리에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컸던지 작았던지 또 장기적이었던 것이었든지 단기적인 것이었든지 종류는 상관없지만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헤치며 여기까지 버티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그러한 단계의 현재 진행형으로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지금은 조금 벗어나서 한숨 돌리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그런 절박한 상황을 다시는 안 겪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겪는다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겪을까, 미리 주어진 정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도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시대의 그 혼탁한 시대에 그 두 여인의 결핍에 그 고통에 응답하신 것 같은 은혜가 현재도 하나님을 구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또 강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은혜는 삶이 힘든 당신에게 삶의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또 생명을 주고 영원히 살리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도 엘리사 시대처럼, 상황은 어려워도 그 백성의 생존을 책임지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